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을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본문을 다시 인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으로 제사 드리러 온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로 삼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지혜를 먼저 구하자. 그러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비결이 성립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사례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부터 기도 생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저의 묵상을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원종수 권사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제 사례입니다. 원종수 권사는 충남 연기군,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에 있는 어머니 외가에서 1951년 2월 8일 출생했습니다. 집안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어머니는 신실한 감리교회 신자로 가정부 일과 행상을 하며 자식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고 집에 돌아와 차가운 손을 아들 종수의 이마에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맡아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소년 원종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머리에 닿는 느낌에 새벽잠이 깨어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곤 하였다고 합니다. 원종수 권사가 고등학생 때에 성령을 받고 어머니의 본을 따라 새벽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던 원종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분명한 목소리였다고 그가 간증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원종수가 갈등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어서 돈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주일학교 때 배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 대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책을 한번 보면 그대로 기억되는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공부에 재미를 들이고 힘쓰니 대전고등학교에서 하위권에 있던 원종수가 서울의대에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되었고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다른 어떤 의사도 따라오지 못할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커다란 물질적 축복이 따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원종수 권사의 간증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직접 그분으로부터 육성으로 듣고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도 더욱 새벽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원종수 권사가 체험한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박사학위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그 사이에 자식은 둘이나 생겨났습니다. 원종수 권사와 솔로몬의 이야기도 잊고 지낸 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미세한 소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종수 권사에게는 큰 소리로 물으셨다는데 저한테는 미세하게 들려왔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도 여쭈어 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뭐였겠어요? 박사학위였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하고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때 미세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음성이었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잊고 지내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종수 권사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 기도가 끝났는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온 것도 아니고 원종수 권사처럼 무슨 책이든 한번 보면 그대로 기억나는 그 특별한 은사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박사학위가 쉽게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도한 대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내가 분명하게 박사학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연히 뜬금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 그게 무슨 대답이냐. 무슨 오지랖으로 굴러온 복을 차버렸을까 하면서 새벽 기도에는 그래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만에 저는 어렵게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는데 미국 간 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제 친구였다면 박사학위를 2번 했을 시간에 가까스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론화하여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로 부임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제 이론을 2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제 이론은 제가 발표한 후에 미국, 한국, 네덜란드, 인도, 중국 등의 나라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증 연구라는 것은 이론이 맞나 틀리나 과학적 증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더욱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제게 말씀하셨던 세계적인 학자가 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학자면 왜 신문에도 안 나고 TV에도 안 나오시나요? 세계적인 학자는 세계적인 논문 저널에 나옵니다. 홍익대학교에 부임하고 7년이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이 안수받은 지 10년 차 되는 해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 사역에 세상에 목사 한 사람 더 늘었나? 그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지난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8년 전에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는 물음에 제가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저도 솔로몬처럼, 원정수 권사처럼 구한 것도 받고 덤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사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소년 원정수에게 나타나 물어보셨고, 또 그 원정수 권사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제게도 나타나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는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안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참으로 기도의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도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할 뿐이죠. 스스로를 변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절하게 내가 네 기도 왜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에요.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거기다 노란 줄 이렇게 치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응답 중에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3000년 전의 모습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일어서면 박수를 치고, 그렇죠? 이야, 얘가 일어섰구나. 기도하러 온 사람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구하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철들었구나. 그 얘기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 부귀, 왕권의 강화 등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늘 세속적으로 바라는 거 아니에요? 돈과 영광과 권력,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솔로몬이 왕이니까 왕 노릇하는 거죠. 그 왕 노릇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는 소원과 열심이 있었고,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왕권을 다윗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는지를 쫙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열심을, 소원을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가 많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누가 이 많은 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지 않고 주님의 이 많은 백성,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귀한 백성을 충성스럽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무사하게 섬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왕에 기도할 바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 기도의 원리를 공인 인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암송 구절로 많이 암송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보면 중요하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도의 말씀도 아니고, 사도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되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솔로몬의 예화와 논리적 구조가 똑같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도 더 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늘 6장 33절에 가르친 말씀과 논리적으로 정확히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며 구하지 마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많지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이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붙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이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까? 그런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령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 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고 궁극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나날이 그 수준, 즉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사업이 잘 되라고 간구하고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착지는 바로 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9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뱉는 말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말하고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의 궁극이고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무능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기도자 하나하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묵상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해외 선교를 갈까요? 목사가 될까요? 오늘 안 읽었지만 열왕기상 3장 4절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까요? 그건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책임이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직업, 즉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소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항상 강구하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왕 노릇하는 일이죠. 그것에 온전히 충성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왕일 필요는 없지요. 왕도 아니지요. 어떤 직업에 있건 귀천이 없습니다. 왕이면 왕으로, 교사면 교사로, 관리자면 관리자로, 의사면 의사, 상인, 목수, 전업주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각각 자기 분야에서 최고 능력자가 되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의 최고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이 세상은 최고의 달인의 서비스로 넘쳐날 것이고 신뢰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일하는 게 기도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특히 23절과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선한 시민교회의 직업관입니다. 말로 전도하지 말자. 말로 단도해야죠. 우선 내가 맡은 직장에서 내 일을 완전하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속이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듯 하라. 이런 자세로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맡은 일을 오늘도 최고로 잘하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은 물론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는 어느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하나님께서 물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